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가셨다가 그 군대 귀신 다 물리치고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니까 무리들이 많이 예수님을 기다렸대요. 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은 지체 높으신 그 동네 회당장 야이로,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소원을 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12해를 혈류병 들었었던 그러한 여인, 아주 비천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옷자락을 잡으면서 나중에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12이 공통인가요? 바로 회당장에 죽어가는 딸 아이가 12살 난 딸아이다. 그리고 또 여기 비천한 이 여인, 혈류병 들었던 이 여인, 바로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 들었던 여인이었더라. 또 공통점이 있다면 이 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더라 라는 말씀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적을 이루면서 변화된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변화의 기적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루게 되었나?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요즘에는 은행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관공서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먼저 들어가면 번호표를 뽑으라고 그러더만요. 그래, 번호표를 뽑는데 번호표가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번호표를 뽑아야 21번, 22번, 다음 131번, 134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순서를 가지고 번호표를 가지고 그분에게 가가지고 용물을 보고 서비스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 번호표를 뽑게 만들었습니까? 번호표를 뽑는 이유는 곧 먼저 온 사람에게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번호표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번호표라면 예수님께서 천국운동 하실 때에도, 적어도 예수님께서도 천국운동 하실 때에도 순서가 있지 않을까.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받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치료받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적어도 예수님의 천국운동에도 순서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보면 분명 먼저 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간절히 부탁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회당장 야이로, 바로 이 사람은 자기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엎드리고 부탁을 했지만 오히려 늦게 온 이 비천한 여인, 혈류병 든 여인이 밀치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질문해 봅니다. 왜 이렇게 나중 온 사람이 앞서 예수님에게 기회를 잡고 먼저 엎드려졌던 사람이 그 순서가 후순위로 밀려버렸던가? 사실 말입니다. 회당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장, 이스라엘의 회당장, 유대 나라의 회당장, 이 사람은 지위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요즘 지방자치회입니다. 자치회가 돼가지고 그 도시 그리고 그 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시장 아니면 군수, 바로 이런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유대 나라는 어떻습니까? 유대 나라, 그 나라는 신정정치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율법의 말씀대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기관, 그리고 또 자녀들, 손자들, 그들을 교육하는 기관, 바로 이 기관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 예배와 거룩한 예배와 교육을 담당을 했었던 기관이 회당 아닙니까? 회당. 바로 이 회당은
신정정치의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각 마을마다 가장 큰 기관이요, 회당장은 그 마을마다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런 귀족 중의 귀족, 높으신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그것도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내 딸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회당장의 얘기를 듣고 황급히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그 집에 가셔서 회당장의 딸아이를 고쳐주지를 안 했을까요? 사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높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부탁을 했다 그러면 열일을 제쳐놓고 그 사람의 일을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붙잡았다 그렇게 해도 뿌리치고, 다른 사람이 막았다 해도 뿌리치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한다 해도 다 뒤로 하고 가장 먼저 가장 지쳐 높으신 사람, 그 사람 간청, 그 사람이 청원했던 것 즉시 달려가 가지고 그분의 일을 다 봐줘야 하는 것이 우리 오늘날 일반적인 사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이, 지체 높으신 회당장이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곳에서 지체하다가 회당장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회당장이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까지 하면서 무릎 꿇고까지 간절히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지체하다가 죽게 했을까? 적어도 순번만 지켰더라면 자기의 딸이 죽지를 안 했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밀물듯 몰려드는 그런 많은 무리 속에서 그 무리를 뚫고 나가지를 못했는가? 아니면 바로 이 밀고 들어오는, 예수님 앞에 밀고 들어오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그랬나? 아니면 예수님의 또 다른 더 큰 뜻이 계셔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체하셨나? 왜 이렇게 예수님은 회당장 딸에게 황급히 쫓아가지를 못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보다 뒤늦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뒤로 밀치고 와가지고 12해가 된 이 혈류병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게 되었다라고 확인을 하시고, 다시 그 사람이 깨끗하게 고쳐졌나 확인을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시면서 바로 그 사람에게 완벽한 구원까지 베풀어 주시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셨는데, 왜 그보다 앞서 온 이 회당장의 대화, 회당장의 요구는 들어주지도 않고 그 딸이 죽게 했는가? 오늘 성경 49절 말씀에 아직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12년 된 비천한 혈류병자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바로 회당장 집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여인 소방 맞고 그러면서 집에 쫓겨나고 저주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그러한 여인에게는 바로 이 능력을 보내주시고 또 구원시켜 주시고 대화까지 하시면서 길게 할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빨리 가야 할 회당장의 딸에게는 지체해버리고 죽게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회당장은 사회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비천한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라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예수님은 혈류병이 든 여인 이 사람이 판단하에 훨씬 더욱 심각한 병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이 여인과 오랜 시간을 갖게 되었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이유는, 혈류병 든 여인을 먼저 치료해 주시고 고쳐준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이 사람들을 밀치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뒤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모든 사람들을 밀치고서 저돌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 여인을 먼저 고쳐줬을까? 물론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 더 큰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의 확신에 찬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자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내 병을 낫게 해주시고 내 12년 된 혈류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실 분이 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비천하고 나는 보잘것없고 약하고 나는 병든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저주하는 사람밖에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나를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과 내 심령, 내 모든 아픈 것까지 다 보듬어 주면서 내 영혼까지 만져주실 분이 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확신 가운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부들부들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엎드린 겸손한 이 여인 위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평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로 네의 병을 내가 졌다. 너의 저주를 내가 졌다. 너의 슬픔도 내가 졌다. 너의 아픔도 내가 졌다. 너의 한 맺혀 있는 그러한 한도 내가 다 졌다. 이제는 너는 병든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너는 그런 한이 맺힌 사람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슬픈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이제 건강한 사람이야. 너는 내가 너를 보듬어주고 너에게 있어서 힘을 주고 능력을 줄 사람이야. 넌 더 이상 병자 환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 주십니다. 오늘 이 확신에 차서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온 이 여인,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주변인이었습니다. 저주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손가락질 받은 사람입니다. 어디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주변인 이 사람을 놀라운 그 서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으뜸된 믿음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확신에 찬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예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겸손히 나올 때에 여러분 위로 주님께서 평화를 선포해 주시고 은혜를 선포해 주시고 능력을 선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강건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혈류병 든 여인, 바로 이 여인은 주변인에서 주인공 만들어줬네요. 그런데 왜 이 회당장은 그냥 그의 회당장에 간청까지 하고 엎드리기까지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어주지를 아니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께서도 공평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분명 공평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엎드린 이 사람 분명 무시를 하지 않고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혈병 든 여인과 아직 대화를 하고 있을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회당장님, 회당장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은 다 끝났습니다. 그만 당신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데리고 와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와도 아무 필요가, 상황 종료, 상황 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시죠 라고 전갈이 왔습니다. 그때 이 회당장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세상이 조금만 더 지체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내 딸이 조금만 더 버텨준다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내 딸 분명히 고쳐주고 치료해 줄 텐데 조금 기간을 참지를 못해서 내 딸이 죽어버렸구나. 바로 이 회당장 마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섭섭했을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비전하고 사람들이 옆에 가지도 않는 저런 여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그만 시간을 지체해버리고 내 딸, 공주 같은 내 딸을 죽게 만들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섭섭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회당장은 무척 애원했지만 바로 이 버려진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지체를 해버려 내 딸이 죽어버렸으니 바로 그 마음, 회당장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리고 회당장의 집도, 회당장의 가족도 순식간에 통곡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12살 난 예쁜 딸, 예쁘고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고 또록또록하게 자라고 아름답게 성장해야 할 이 딸이 그만 죽어버렸으니 바로 그 집의 어머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가족 친척들이 다 눈물의 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사랑하는 내 새끼, 사랑하는 내 딸, 예쁜 내 딸이 꽃을 좋아했는데 이 꽃 하나 내가 아름답게 방에다가 장식을 해주지를 못했구나. 내 딸이 무화과를 좋아했는데 내 딸이 포도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마음껏 먹으라고 내가 줘본 적도 없지. 그랬었더라면 내가 마음껏 주었을 텐데 아이고 내 사랑스러운 딸, 내 딸.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원망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려면 좀 빨리 오시지요.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내 딸이 죽게 만들었습니까? 오시려면 좀 더 빠르게 오시지요 라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음바다가 바로 이 회당장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통곡하는 그러한 가족들 다 뒤로 물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두 부부만 데리고 그 죽은 아이 소녀에게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이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일어나킵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일어나네요. 소녀가 일어났네요. 그 소녀가 일어나면서 그의 영혼이 떠나갔는데 그 영혼이 다시 들어왔네요. 이 소녀가 다시 살았네요. 그러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말똥말똥 웃으면서 엄마에게 가네요. 엄마의 품에 안기네요. 그러면서 아빠에게 엄마에게 말을 거네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세상에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죽었던 아이가 다시 그 엄마 품에 안아서 말똥말똥 예쁜 눈망울로 웃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엄마들이 기뻐했을까요? 아빠들이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 내 딸이 죽었는데 내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지도 못하고 환희 환성을 지르지도 못하고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놀라운 기적 속에서 그들은 말을 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잠시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 딸이 분명 다시 살아났고 내 딸이 다시 분명 영혼이 돌아왔구나. 내 딸 예쁜 딸이 다시금 살아났구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던 영광의 집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집에 들어갔을 때 왜 이런 이 집에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에 그 집에 모든 죽음의 그늘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고통이 사라집니다. 슬픔이 사라집니다. 원망과 애통함이 다 사라집니다. 오히려 환희가 들어옵니다. 기쁨이 들어옵니다. 감사가 들어옵니다. 생명이 요동을 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축복의 집이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이제 새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영광이 들어오는 집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오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픔과 죽음과 어두움, 그늘, 이런 모든 것들 다 물러가고 환희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겨우내 지난 해에 꽉 누르고 있었던 모든 마귀의 역사 다 예수께서 뿌리채 뽑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는 가정 새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새봄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지난날에 있어서의 의심, 염려, 걱정, 불안, 그리고 슬픔, 아픔, 괴로움, 그리고 또 우리의 육체의 병고, 또 우리의 아픈 그런 모든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겸비한 믿음으로 주님을 확실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겸비한 여러분들 위에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쏟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야이로의 딸의 가정, 예수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집은 아픔의 집, 그리고 걱정, 그리고 또 죽음의 집, 죽음의 그늘된 집 다 물리쳐 주시고 예수의 영광이 가득한 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예수가 친히 임재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의 역사가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새봄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